기독교로부터의 예수혁명 9번째 시간으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차기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서 그의 7 아들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맏아들을 보고서 과연 저 사람은 왕의 풍모를 지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속마음, 하트를 보신다.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 중심을 지녔다는 그러면 엘리압은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낙점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낙점된 다윗은 그럼 어떤 용모를 지녔었느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중심이 남달랐던 다윗의 외모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혈색이 좋고 볼이 붉다는 거죠. 혈색이 좋고 눈에 총기가 있고 눈빛이 반짝반짝한다. 눈에 총기가 있고 홍안의 소년이었다 그랬습니다. 역시 외모로는 그 중심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소년 시절에 얼굴이 붉고 눈이 총기가 반짝반짝하지 않은 소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게 총기 있고 똘똘했던 소년들이 장성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는 역시 그 중심을 알 수 없는 거죠.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인격, 심성, 인간됨, 양심 같은 마음의 본질을 말하는 걸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인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더 잘 보인다 이거죠. 또 그걸 볼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중요시 여기신다. 이런 것은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보다는 착하고 나쁘고보다 더 밑그림이 되는 어떤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더 밑그림이 되는 순수함과 이기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차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 가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인생의 동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생의 동기. 나의 동기란 무엇인가? 당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저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의 동기는 무엇인가? 정부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 사회의 동기는 무엇인가? 박사모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순수하고 이기심이 없는 상태인가? 반대로 이기심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인가? 동기라는 것은 한자로 동기라는 것은 행동의 틀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동의 틀을 말하니까 미래적인 거죠. 앞으로 행동이 오게 되는 거니까. 영어로는 모티브라 그러는데 모티브는 행동의 발생에 요점을 두는 것이니까 과거적입니다. 동기는 미래의 행동이 들어있는 틀이고 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소를 말하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원리, 마음의 모든 원리라는 것은 각 사람이 다르지가 않겠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겠죠. 그러나 각 사람의 그 똑같은 마음의 원리 속에서 최초로 나오게 되는 동기, 모티브는 다 다르다. 각기 다르고 그 최초의 요소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미래의 틀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그의 사람됨과 행동을 만들어갑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동기가 불순하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인지 마음의 밑바탕은 다 똑같은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생을 해석하는 동기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맑고 투명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맑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 마음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원리는 다 똑같은데 각자 자기의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 최초의 모티브가 다 달라진다. 영향을 받는다. 가령 같은 환경이나 상황일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양상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술 주정뱅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다 술 주정뱅이가 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철저히 한 금욕주의자가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생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과 사람들과 사회를 헤아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중심, 동기가 삐뚤어지고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본래의 틀은 똑같았는데 영향을 너무나 받아서 잘못된 해석들을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는 그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하면 그럼 나의 그런 이기심을 제거하고 이기심의 영향을 덜 받고 말 그대로 순수한 동기로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우리가 중심으로 행동을 해야만 되는 걸까요? 정의롭고 착한 관점이라기보다는 똑바로 보는 것, 사물을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대상, 자기에게 있어서의 대상, 최초의 대상이라는 건 자기 마음을 말하는 거겠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바라볼 때 어떤 자신의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오해에서 벗어나자 이겁니다. 벗어나서 그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만들어내고 있는 왜곡과 두려움과 쓸데없는 근심 걱정, 호불호, 미움과 증오, 질투와 시기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받고 있는 내 인격과 개성의 불순한 동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왜 그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인가? 1945년도에 발표된 김수영의 공자의 생활란이라는 시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아마도 해방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시일 텐데 이 시는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이게 다 강조된 말들이잖아요. 이제 나는 바로 보마. 결의에 찬 선언과 함께 그 바로 보겠다는 결의의 내용. 그럼 뭘 바로 보겠느냐?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러니까 사물 자체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 그 다음에 그 사물이 풍기고 있는 어리석음과 명석함을 똑바로 보겠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자신은 뭐 해방된 그 해에 쓴 시니까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똑바로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뭐 일제의 지배를 받아서이기도 하고 일제 지배하에서의 온갖 마음의 그런 영향들 때문에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사물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거에 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됐다는 거죠. 자기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 바로 보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이제부터는 결의를 지니고 바로 보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고백은 그런 식으로 사물을 똑바로 보는 결의에 찬 태도로서 죽을 때까지 일관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죽음의 비극성마저도 그 똑바로 보는 일관된 결의 속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일제의 36년, 35년간의 지배는 사실 죽음이었잖아요. 죽음의 공포로서 우리를 억압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온 민족이 다 굴절된 삶, 똑바로 사물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죽음을 뚫고 그 죽음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똑바로 보는 태도를 견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살아갈 것이다. 말인즉 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이 오히려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본다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존재의 동기에 부합하는 삶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윤리적인 삶이죠. 가장 떳떳하고 삶입니다. 이 바로 보는 마음의 중심, 동기가 그동안 불순했던 또 비겁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온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냐, 이제부터 나는 그런 비겁한 태도를 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각종 비뚤어짐과 비틀어짐과 왜곡, 굴절, 폭력, 파괴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했던 삶으로부터 당당하게 해방을 선언하는 삶을 살겠다 이거죠. 이제부터 모든 사물을 바로 보겠다는 시인의 결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결의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과 세계에 대한 저항의 결의이기도 하고 더 근원적으로는 진리,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결의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면서 진리 고백이다 이거죠. 이 말은 이 세상은 이와 같은 자기 고백과 진리 고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자기 고백과 진리 고백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교회가 편의점보다도 많은 시대에 이러한 자기 고백이나 진리 고백이 부족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과 진리 고백은 언제나 이러한 신앙이 없고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짊어지고 맞서는, 자기 죽음을 짊어지고 맞서는 비장함을 지닌다. 우리가 대개 어떤 중대한 결의를 가지면 비장함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진정한 종교에는 다 이렇게 비장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신학자들이나 뭐 훌륭한 신앙의 불굴의 신앙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다 어떤 비극적 비장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이러한 삶의 결의로부터 나오는 비장을 어떤 센티멘탈한 연극으로 치환해 버린다 이거죠. 교회가 문제는 예를 들어서 꾸며진 예배, 꾸며진 찬양, 꾸며진 어떤 형식의 기도, 고백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발산한다 이거죠. 삶의 결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작 삶으로 와가지고는 그런 결의대로 살 만한 힘이 없는 거죠. 그냥 다 자기가 그 가짜로 다 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비장미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연극적 요소를 통해서만 나오는 센티멘탈리즘.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교회가 가령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똑바로 봐야 된다. 그것마저도 똑바로 봄으로써 대상을 우상화하지 않는 참된 종교성의 회복에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법이니까 너는 이미 틀렸다 이런 말이거나 쟤는 떡잎을 보니까 벌써 완성됐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 떡잎 속에 이미 나무의 미래가 들어있다는 통찰, 그 통찰을 통해서 항상 크게 각성하라는 거죠. 나무 속에 벌써 떡잎 속에 나무가 들어있다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항상 크게 각성하라는 거죠. 이 각성 여부가 떡잎이자 새로운 떡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래서 떡잎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라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 가르침으로써 크게 각성한 것이 그 인식이 새로운 떡잎이 된다. 마치 그 사람의 처한 상태가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그의 진정한 새로운 상태가 되듯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죠. 달라진 건 뭡니까? 인식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 인식이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인 거죠. 떡잎인 거죠. 세상 인간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 역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목표를 이루고 못 이룬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죠. 이루고 못 이루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먹기에 따라서 자기 인생 전반에 대한 견해, 자기 인생 전반에 대한 긍정성과 부정성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남들은 자기로 인해서 괴로워하는데 남들이 뭘 해도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라면 그것은 자기에게는 단기적으로 긍정일지는 모르지만 생의 긍정성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흔히 발견되는 인간 유형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시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 그래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죠. 마치 진리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긍정이라는 말이.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가장 세속적인 시대 정신이 긍정주의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온 국민이 다 거리로 나와서 물러가라 그래도 자기 긍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는 괜찮다 이러고 버티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긍정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부러 그것을 신념으로 난 좀 더 긍정적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셔도 이미 충분히 긍정적이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넘쳐나도 긍정성을 지닌 사람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은 이 긍정성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끝내 자기 자신의 작은 고집, 자기 자신의 어떤 소화적인 긍정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죠. 그게 이기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개인들과 가정들과 사회와 세상과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기의 불순함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사물을 바로 보는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긍정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존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럼 그 반대는 뭡니까? 사람의 자식인 줄 아는 거죠.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부모를 가졌고 사람의 자녀가 되어서 사람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거,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나의 소속이, 나의 정신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에게 소속돼 있다. 초월적으로 존재한다. 자기 초월적으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 속고 있었다는 겁니다. 속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세상이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세상이 내 어머니인 줄 알고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세상적인 방식을 떠나서는.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을 해왔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피조물, 소속, 종의 의미를 더 지나가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같은 종류라는 말이잖아요. 개의 새끼가 개이듯이, 고양이의 새끼가 고양이듯이, 사람의 자녀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이다. 신적 존재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내가 하나님이야,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자기의 진실한 존재적 위치와 긍정성을 발견하죠.
나란 존재가 이렇게 위상이 높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자잘한 것에 의해서 구애되지 않는단 말이죠. 더 높고 더 고상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라는 영화 속에 표현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하나의 영화를 만들어냈다. 영화를.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인 거죠. 너희는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잖아요. 네? 이것이 너무너무 절대적이라서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네? 감독, 지휘자가 자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주연 배우죠. 주연은 나고 감독은 하나님이고, 그러면 관객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내가 또 동시에 관객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비평가가 됩니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영화적인 재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극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또 극장만이 아니죠. 연주회, 전시회, 공연장, 유흥장, 술집, 여행지,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벌써 영화고, 벌써 영화 예술이고, 벌써 유흥이고, 벌써 여행이기 때문에 따로 필요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예술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술가를 찾아다니고 예술에 대해서 떠들고 뭐 예술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도 다 허망하기만 한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더 많이 미치는 거죠. 보통 사람보다. 잡아도 잡히지 않으니까. 그 근원적 속성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남의 인생을 가지고 세상이 나에게 요구한 그 숙제들을 해결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 남의 인생을 가지고 남의 인생을 흉내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은 세속성이라는 시대 정신 속에 방치해 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속성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자기가 자기 삶의 방식에 의해서 자기를 소외시키면서 그 소외 속에서 고독하게 쓰러져가는 그런 세속성에 빠져 있다. 속물적 삶에 빠져 있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변화된 입장에서 사람들의 쓰러져가는 삶이라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런 말을 교의적 고백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교의적 의미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의 질투 때문에 종교의 세계에 빠진 것 같다. 세상의 질투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죠. 분명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톨스토이의 마지막 유작 중에서 신부 세르기라는 소설에 보면은 그 스테판 까사스키라는 공작이 근위대에 들어가서 어떤 귀족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 그 약혼녀가 황제의 정부였다는 게 밝혀졌단 말이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갖고 파혼을 하고서 자신의 그 공작의 그 지위, 앞으로 그 황제의 측근이 돼서 승승장구하려는 야망,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황제에 의해서 짓밟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짓밟힌 자존심을 만회할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결국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되는 길만이 세속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 황제를 비웃어 줄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나중에 물론 이제 자신의 그런 거를 깨닫고 그 신부의 지위,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러한 뭐 예언자적인 뭐 그런 것까지 다 내팽개치고 거지가 돼서 떠돌게 되죠. 톨스토이 자신의 어떤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못 얻은 것을 여기서 발견해 보려고 똑같은 욕망을 부리는 태도는 삼류 예술만큼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술의 예술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것은 참 예술적인 작품이다 그러고 어떤 것은 참 속물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술의 예술성이라는 것은 객관성일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를 바라지만, 예술 작품은 다 누구든지 남에게 보이기를 바라는 거죠. 일단 보이기를 바라지만 아부하거나 아첨하지 않는다. 관객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주는 데만으로도 메시지가 충분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다가 자기 사심을 끼워 넣어 갖고 자기를 과장되게 표현해 버리면 예술성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예술을 알아먹는 사람일수록 예술적이라는 것은 예술가의 절제가 중요하잖아요. 그 동기에 불순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사심이라고 그럽니다. 사심이 너무 많이 개입되면 예술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좋은 영화들을 보면은 감독의 카메라의 그 시선, 거기에 엄청난 절제가 들어있죠. 고도의 절제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연 배우가 되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연 배우가 되어서 그런 고도의 절제가 들어있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수 있느냐, 배우로서 의식을 가진 배우로서 연기할 수 있느냐,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러한 주연 배우적인 의식 속에서 그 카메라가 나를 비춘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에게, 세상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하려거나 뭐를 어떻게 바꿔보려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영화를 찍을 수 있다. 제가 어떤 감독의 그 인터뷰에서 봤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 중국 조선족 출신의 감독인데,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어느 날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장하기를 친구한테 누구나 다 영화를 찍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나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우리 삶으로 그것이 증명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의 동기가 불순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물을 바로 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구원이 될 거기 때문에 말이죠. 그 사심 없음, 이기심으로부터의 해방, 순수함의 긍정성을 지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아닌 조물주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표현, 내 인생은 하나님의 표현, 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이 된 겁니다. 그 어떤 내세울 자랑거리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새로워진 인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존재하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존재하게 되니까 내 존재와 삶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됐다 이겁니다. 어떤 인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게 아니라, 이것은 성삼위일체나 동정녀 탄생이나 육신의 부활 같은 교리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습니다. 11조를 내면 복 받고 안 내면 암 걸린다. 또는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저주 받는다. 이런 따위의 어떤 교의적 고백도 못 되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들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예쁜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과학성이 들어있다. 여러분은 이제 그런 것들과 결별을 해야 되죠. 과거에 교회나 교회들이, 또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사업이다 랍시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것이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전통적이어서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개혁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거기는 또 마찬가지에 진풍경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과 결별을 해야 된다. 문제의 핵심은 원죄라고 불리고 있는 똑바로 보지 못하는 시스템,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 거짓됨과 비겁함을, 무엇이 문제였는가 밝혀지는 것, 그것이 거기서 벗어날 해결책, 곧 구원입니다. 구원을 발견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야 되는 거죠. 나는 과거에는 내가 그랬는데 나는 이미 구원의 복음을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건 다 맞는 거야. 이런 태도면은 그 사람은 벌써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이렇게 발견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이런 감을 늘려가야 돼.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늘려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세상에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감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한 번 경험한 그 하는 걸 가지고 일생을 우려먹고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우려먹는 거를 또 듣고서는 자기는 그게 뭔 맛인지도 모르면서 남이 우려먹은 걸 가지고 또 그 맛에 대해서 그냥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또 아는 척을 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런 깨우침의 영감을 자신의 재산으로 늘려가는 사람도 있다. 하늘에 쌓을. 교회에 돈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사람, 그 중심이 순수해서 날마다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덜 영향을 받게 되고 단순한 긍정보다는 생 전체에 대한 긍정성에 일체화되어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적으로 이런 점을 탁 감지하고 있는 매우 명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죠. 그러나 천재는 드물기도 하고 일찍 죽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구원이라는 것도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처음에 생각했던 편벽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돼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확장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 자체의 함정에 빠지는 수가 많거든요. 공부의 함정이 뭡니까? 지적 허영심, 자만심, 독단성, 권력욕 같은 것들로 이런 것에 의해서 지식이 도구화됩니다. 출세의 수단, 자기를 강화시켜가는 어떤 수단이 돼버린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인생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많죠. 몸으로 때우기, 몸으로 배우기. 대부분은 다 이렇게 배웁니다. 몸으로 배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배우기는 확실히 배우는데, 몸으로 배우니까 확실히 배우는데 자기가 몸으로 겪은 것을 지적으로 정리해내질 못하니까 그냥 무한반복, 몸으로 때우는 것의 반복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공부와 인생 공부, 인생 공부와 지적인 공부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죠. 물론 마지막으로 끝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이라는 것은 다 이런 종류일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성격이 화끈한 사람인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기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죽어도 못 믿겠다는 거죠.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도마가 무슨 말 했는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거기서 쫙 엎드려지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뒤처지는 처지였다가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남보다 앞서게 되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보다 더 확실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냥 단지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도마가 만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마의 입으로 그것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됐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단지 주님의 부활에 직면한 거라면 이 도마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스스로의 충성심을 담아서 인류 최초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당신은 정말로 부활한 예수님 우리 선생님 맞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말을 기록했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의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것이 암시를 주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사람은 뭐를 만나야 돼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으로 만나야 된다. 신앙 고백으로 만났을 때 그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 누구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주님을 갖다가 속에 집어넣어 줄 수도 없고 아무리 일러줘도 일러줄 수 없는 그 방식인데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알았어 이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쪽을 향해서도 서쪽을 향해서도 남쪽 북쪽을 향해서도 언제나 자기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만났어요. 이미 확고부동합니다. 남에게서 주워 들은 그런 것이라 이럴 때는 센 것 같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는 뭔가 좀 찌릿찌릿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도통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항상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을 보았다 이거. 예수 안에서 그것은 다시 지금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벌써 그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이런 거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면 그 주인을 못 만난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야 된다. 우리는 진정 누구에게 속해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 반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말씀,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게 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죠. 이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꼭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증거가 없어도 믿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사기죠. 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손가락 넣어봐야 되고 그런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확실히 알게 된 사람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반대로 눈으로 보여줘도 못 믿는 놈은 그 그리스도를 못 믿는 놈은
눈으로 보여줘도 못 믿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매번 그 사람은 눈으로 뭔가를 봐야지만 믿는 척을 하는 거죠. 눈으로 봤거나 안 봤거나 상관없이 이미 알게 됐다.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를,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자기도 옛날에는 육체대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 그 안에서 하나님임을 발견했다. 옛날에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젊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육체적인 그 인간의 내력으로만 그 사람을 알았는데, 이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인식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인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인식으로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기독교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배움의 결과로서의 보람이 적은 이유가 뭔가? 사람들은 많이 배우긴 하지만 그 배움 때문에 지식의 거짓됨과 거기에 딸린 욕망의 폭력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움이라는 것이. 그 결과 성경 지식은 늘어나도 도마와 같이 새삼 각성하면서 성장하는 신앙 고백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 내가 옛날엔 요따만큼 깨달았었는데 지금은 요만큼 깨닫고, 나날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다 이겁니다. 처음 만날 때는 우와 굉장했다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돼가는 거죠. 배움이라는 것은 스승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스승이 할 일은 그리스도의 길과 기독교 신앙의 참뜻을 통찰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법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진리의 핵심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진리가 있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의미를 갖는 거죠. 더구나 신약에 오면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세상 속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계토를 이루는 게 아니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의 진리가 일깨워지는 성장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는 목적이 불분명한 단체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정말로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교회의 목적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역시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전파해 나가는 데 있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자기가 발견하고 또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지식, 이것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욕망들은 배설물 같은 것이고, 그 인간의 그 모든 지식들을 능가하는 지식 중의 지식, 모든 지식의 근원인 지식을 얻는 것, 그거 하나를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도마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통찰을 일깨워 주시는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지식이었죠. 복음이라는 지식. 그랬는데 조금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니까 한 분 인격이 되셨단 말이에요. 한 분의 인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뭐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됐다. 나와 일체가 됐어요. 내 속에. 나는 그냥 고백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그전에는 나의 생각, 주님의 생각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에게서 온 생각인지 아닌지, 이런 건 벌써 하수들이 하는 말이죠. 내 안에서 지금 인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인식하게 됐으니 모든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인생의 일들, 내가 가족들과 살아가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의미로 충만한, 메시지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됐다 이겁니다. 예술적인. 그 안에 그 지식의 내용과 차원에 있어서 나의 신앙은 변화, 발전,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주거나 안수를 해줘서 단번에 얻게 된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알고 나니까 역사 속에 나타나셨던 예수, 내 삶에 들어오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은 역사의 어느 지점에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까지 되고 보니까 그분은 원래부터 내 안에 원래부터 계신 거. 그러니까 처음 내가 만들어질 때부터 벌써 내 안에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또 동시에 내가 영접함으로써,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신 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말이 서로 모순되는 말이긴 한데 그 모순됨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아무런 모순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모순되는 사람들이 문제죠.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말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 안에서도 벌써 모순된 것을. 그러니까 그 모순된 것을 배우는 사람은 또 그냥 소경 인도하면서 소경이 코끼리 만지면서 코끼리가 코다 그러니까 그냥 코끼리가 콘 줄 아는 거죠. 아무튼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만큼은 너무 분명하다. 구원이라는 것이 뭐 그냥 어떤 추상적인 또 뭐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식 자체가 나의 모든 그 이기심, 자아의 그 허망한 환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겁니다. 시선과 관점 자체가. 그러나 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가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하실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을 펼칠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가 없이는 일을 못해요. 그 도구가 뭡니까? 나입니다. 내가 도구인 거죠.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펼치신 거죠.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서 나에게서 그러한 통찰이 생긴 거죠. 무슨 통찰인가? 나라는 사람의 생활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화 장면 같다는 겁니다. 영화 장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곧 환영, 환각, 꿈, 허망하다 이겁니다. 나쁜 의미만으로가 아니라 본질상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의 영화와 같고 한편의 드라마와 같고 하나의 환상, 환각, 꿈, 허망하다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걸 깨달을 때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깨닫느냐? 만나는 것마다, 보이는 것마다 깨닫게 된다. 보이는 것, 만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들과 나의 인식이 만나서 그것이 하나의 환영이고 환각이고 환상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 허망하다는 통찰을 얻게 될 때 거기서 생명의 빛이 나온다. 역설이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고 다가옵니다. 최근에 제가 우주 생성에 관한 과학 기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읽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우주의 구성 원리에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과 대칭되는 비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과 비물질이 1대1로 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물질이 비물질보다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질과 비물질이 1대1로 정확히 만날 때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을 빛이라고 한다. 빛이라고,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질과 비물질이 1대1로 만나서 대칭을 정확하게 이룰 때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우주, 물질로서의 우주라는 것은 1대1로 만나서 폭발해서 소멸되고 난 나머지 찌꺼기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찌꺼기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물질과 비물질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작용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인간 정신의 작용에서도 우주 구성 원리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인간 정신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과 비물질이 정확한 대칭을 이룰 때 빛을 일으키는 소멸과 같은 소멸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소멸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다. 이러한 끝없는 소멸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 우주는 새로워집니다. 소멸이 안 일어나면 새로운 사람이 안 돼요. 과거의 찌꺼기로 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 자신은 지금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10년 전에 나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기 정신은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서 축적되니까 과거의 사람인 걸로 계속 남아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빛을 일으키며 소멸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거, 문제, 갈등, 상처, 두려움, 근심, 즐거움, 쾌락, 폭력성, 무지, 이런 것들이죠. 성령에 의해서 발견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발견이 내가 딱 되면 그것을 소멸하는 거죠. 완결되는 겁니다. 발견을 못하면 여전히 남아있어요. 무지인 채로. 찌꺼기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 찌꺼기가 내 안에서 다시 부패를 일으키고 문제거리가 되죠. 이 찌꺼기들이 바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소멸하는 그것이, 소멸하는 빛이, 소멸하면서 일으키는 빛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자기를 소멸시키는 빛과 같이. 이것이 발견될 때 소멸되는 영혼의 빛, 인식의 빛, 영적 통찰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해줍니다. 곧 자유와 해방이죠. 이것이 성령이라는 말이 성령이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표현하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의 틀과 다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초월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통찰은 10개의 통찰을 이루게 하죠. 그럼으로써 개인의 영적 생활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 사회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관된 맥락의 지향을 요구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데 그 방식이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일관성을 갖게 된다. 그 구원적이고 윤리적 비전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과 남에게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원리일까요? 우리가 선행과 악행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자신과 남에게 의미 있는 일을 행하고 의미 없는 일, 자신과 남에게 의미 없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바꿔본다면 보다 명확해질 겁니다. 의미 없는 일을 최소화하고 의미 있는 일에 매진하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서로에게 의미 없는 일, 서로를 의미 없게 만드는 일을 피하고 서로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네? 남편과 부인이, 부모와 자식이, 친구와 친구가, 직장에서의 동료가 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데 매진해야 되고 의미 없게 만들어내는 일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이기심을 이긴 삶이죠. 그러나 이기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통찰이 있는데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와 언어와 마음을 제외하고는 진정으로 자기를 깨닫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자기 속에 있는데
자기 속에 있다는 것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전반에 대한 통찰력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곧 도구라는 사실, 타인에게서 나의 만족을 구하는 삶의 악순환과 절망감을 그렇게 겪고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타인에게서 나의 만족을 구하는 그 삶의 악순환과 절망. 그래서 끝없이 타인을 못 살게 굽니다. 부모는 자식을 못 살게 굴고, 자식은 부모를 못 살게 굴고, 친구가 친구를 못 살게 굴고. 뭡니까? 자기의 운명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거죠. 자기 안에 들어있는 화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찌꺼기를 그 사람에게 투척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를 받아들여야 돼. 너는 나를 용납해야 돼. 아닙니다. 그 반대가 돼야 되죠. 나는 너를 받아들일게. 나는 너를 용납할게. 나는 최대한의 예절과 예의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선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선행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도덕적 선행이면 너무나 자기 희생이잖아요. 예? 자기 희생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뭐냐? 그 사람을 존재하는 그대로 놔두는 것, 그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그 대신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데, 구원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 내가 나를 구원하는데 전력을 다할 때 나는 남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나를 나의 삶의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그때그때마다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즉 나쁘고 좋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이기심이라는 인식의 틀 자체를, 생의 동기 자체를 바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심이라는 것은 다 같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본다는 건데,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어떤 걸 본다는 건데, 그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구원이 되고, 세상 근심이 되면 그것은 자기 절망, 죽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해지고 자기 자신을 해명, 밝혀준다. 밝히게 되고, 그 정의롭지 못한 상태를 미워서 싫어하게 되고, 양심상 두려워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사모하게 하고, 그 열심을 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벌하게 합니다. 이게 다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소용이 없죠. 내 속에서. 이처럼 그리스도께 자기를 바쳤다는 것은 이러한 진리의 작용에다가 자기를 바쳤다는 말입니다. 네.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을 해야지만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처럼, 진리를 가진 우리도 진리에 자기를 바칠 때만 의미를 갖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나실인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의 넘치는 힘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죽음과 부활과 신앙을 가진 자의 예절로서 삶을 대하고 그 복음 진리의 지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 아픔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픔 속에는 감미로움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감기 걸려서 몸살 걸려 학교 못 가고 누워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이마를 만져주고 그럴 때 그 속에는 슬픔도 들어있지만 감미로움도 들어있다. 연전에 제가 매우 아팠을 때 어쩌면 인생 최고의 감미로움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드럽고 행복했고 관대했고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여우도 그 눈빛이 선해지고 짐승들도 그 울음이 처량해진다. 그런 말처럼 마루 끝에 침대를 놓고 누워서 지냈던 그 상태는 마치 지극한 명상 상태와 같아서 오로지 사랑 안에서만 깨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온 힘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지 않으면 곧 빼앗겨 버릴 것만 같은 위태로움이 고도의 긴장성으로 저의 정신을 이끌어 준 거죠.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 아이들과 아내에게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그들의 가장 안 좋은 것을 내가 짊어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 가족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겠다는 어떤 순교적 태도,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건강해진 다음에는 그런 걸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애들을 막 윽박지르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이렇게 되죠. 개인의 진리는 반드시 사회적 진리로 나아갑니다. 개인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변화된 인식을 가질 때 그것은 반드시 타인을 향해서 나아간다. 인생은 허망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나타나게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상호 의존성을 떠나서는 어떤 실체도 의미 있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곳에서 피어난 곰팡이처럼 이기심의 표현일 뿐이죠. 사랑이 없으면. 한 개인의 마음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누구냐? 거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주체가 없습니다. 내 속에는 나라고 할 만한 주체가 비어 있어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공입니다. 유교적으로 말하면 중심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나라고 부를 만한 핵심적 요소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 나는 나의 주체적 중심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런 거로구나 하고 알게 됐을 때, 보이지 않아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엎드릴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진리는 자연과도 같이 초연하시기 때문에 나를 뛰어넘질 않습니다. 초월하질 않아요. 건너뛰어서 나를 해결해 주질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면서 내가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보는 건지, 마음먹기,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린 건지 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비록 그리스도가 눈에 보인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런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로 다른 방식으로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는 사람은 볼 것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볼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이미 본 사람, 보지 않고도 보이지 않아도 이미 봤기 때문에 확실히 보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다. 여러분에게 도마와 같은 감격적인 고백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과 등에 채찍자국이 여러분의 삶에, 생각에, 말에, 행동에, 인생의 모든 곳에서 드러나기를,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께 엎드려 고백했던 적이 언제적인지, 어느 때부터인지,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날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나의 성정과 인생의 중심적인 동기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도약시키셔 왔는지, 그리하여서 내가 옛날에 보던 것보다 더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더 확실히 보는 주님을 고백하게 된 것인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신앙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게 이 세상 정신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내가 믿음에 있는가 성찰해보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